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린 지난 3주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소망 그리고 평화에 대해서 나누었죠. 오늘은 특별히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하면 뜨거운 감정이나 마음의 설렘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신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그 사랑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랑은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라는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이 이 땅에서 실제 사건이 되기까지는 한 사람의 또 다른 자기 비움적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 사람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이에요.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의 선포. 이 선포는요,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은 그런 소리였어요. 왜냐? 당시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고요, 이미 정혼한 자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27절이에요.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의 말이 현실이 된다면 당사자인 마리아는 그의 삶 전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두 가지의 끊어짐이 그녀에게 확실히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는 정혼자로부터의 끊어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끊어짐이었겠죠. 마리아가 살던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는 결혼하기 전 임신부터 한다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상하기가 힘든 일이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도 3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혼자가 있는 사람이, 약혼한 사람이 약혼자도 모르게 임신을 했다? 이는요, 간음으로 판단되어지고, 이 간음은 당시 사회에서 매우 무섭고 엄격하게 다뤄졌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끌려온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말씀을 좀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사람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율법에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만큼 당시 사회는 이 간음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다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이 메시지는 단순 평판의 문제나 관계의 상실을 넘어 마리아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네가 나를 위해 실제 매장되고 죽을 수 있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며 물으셨던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강력한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믿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일까? 대개 이러한 메시지가 주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크나큰 부담 속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니 제발 좀 다른 사람을 좀 찾아보세요. 나는 이거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며 반응을 합니다. 그냥 이 사실을 거부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도 아마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마리아에게도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줬던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두려움 속에 천사에게 대답 대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34절의 말씀을 볼까요? 대답이 아니라 마리아는 이렇게 천사에게 도리어 질문을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의 이 질문은요, 그가 믿음이 없어서 던진 질문이라기보다는
두려움 속에 던진 솔직한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일은 내게 너무 벅차요. 부담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말하는 그의 솔직한 마음의 표현적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천사가 어떻게 대답하고 반응하는지를 좀 봅시다.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이에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천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고 그 일을 네가 아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즉 우연히 그냥 아무에게나 너에게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너를 통하여 내가 찾아왔고 너를 선택한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순종하기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그 어떤 것도 대충과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고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그냥 우연에 의해서 할 사람이 없어서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선택을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선택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의심이 아니라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의심이 아니라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의심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본문 속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순종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는 크나큰 부담과 고통에 따를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신뢰했고 사랑했기에 그는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38절의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자신이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끊어진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정혼한 자로부터 끊어지고 가정과 사회로부터 끊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대위기의 상황이 올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그가 믿었고 신뢰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자리를 비워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명이라는 자리일지라도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리아가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리아처럼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느 자리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으십니까? 그게 내 생명의 자리라 할지라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마리아처럼 그것이 나의 생명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말을 넘어서 자기의 자리를 비워주는 것, 그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자리를 할지라도 아낌없이 나의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크게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을 하고 싶다. 너의 삶의 모든 자리를 기꺼이 나에게 내어놓을 수 있겠니?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처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여 아낌없이 모든 자리를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터라는 자리를, 또 가정이라는 자리를, 신앙이라는 자리를, 더 나아가서 생명이라는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순종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선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가장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모든 자리를 내어드리며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을 부르신 다음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말씀에 비춰서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는 진짜 그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이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동일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리를 비워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짐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이 찬양 고백한 후에 기도합시다.